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목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참 좋아하는 표현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잘 섬기는 것,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 참 그런 마음이 따뜻하고 좋죠. 작년 추석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택배를 분류하는 이런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차를 돌릴 수가 있고요. 또 앞에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택배하신 분들 오셔서 차를 주차하고 자기 차에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잘 배려해서 교회 화장실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교회 앞 계단에서 이렇게 물건을 분류하는데 다른 교회면 막 쫓아내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끔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택배 물류 배달하신 분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일, 좀 슬픈 일들이 몇 건이 이렇게 있었죠. 이런 가운데 제 마음도 좀 좋지 않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신 분들 음료수 하나씩 갖다 드리고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택배뿐만 아니고 배달업이라든지 저희 교회 앞에 많이들 지나가시는데 이분들을 작게나마 교회에서 섬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음료수대를 이렇게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가운 음료, 따뜻한 음료 이렇게 제공하는데 많은 분들이 드시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전국에 제가 이렇게 교회 쭉 있는 가운데 보게 되면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저희 교회 주변에 애들이 학교도 이렇게 잘 안 가고 학원도 많이 쉬고 하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 이 장면이 제 눈에 계속 보이는 가운데 이 아이들 교회에서 좀 돌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저희 교회가 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무료로 독서, 논술, 외국어, 여러 가지 기악 이런 것을 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 자녀들도 가능하고 이 지역에 누구든지 무료로 와서 아이들이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3월달 지금 개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할 공간이 상당히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주차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주중에 보게 되면 교회는 좀 공간이 여유가 있고 주민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좀 주차 시스템을 정비해서 이 주중에 교인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편하게 저희 교회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설교할 때 초대교회처럼 한번 가보자라는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살폈던 그런 어떤 살뜰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구제연금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생각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구제 헌금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7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제비를 지출을 했고요. 또 2차적으로 550만 원 지출해서 지금 도합 1250만 원 교인들 안에 좀 힘드신 분들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이 헌금이 계속 들어와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질문할게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러한 일들, 이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세상이 과연 빛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의 빛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매주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해요. 이 시리즈처럼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매일 보는 연속극처럼요. 그런데 주일날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실은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시리즈가 연속극처럼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에 스토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토요일날 교회 오시기 전에 유튜브로 한번 설교를 듣고 오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다소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가 원래 없었던 내용이지만 중간에 삽입이 되었다, 후대에 들어갔다라고 그런 제가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없었던 내용이 나중에 들어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도 그렇고요, 지금 보고 있는 8장도 그렇고요,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혹시 전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은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역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스토리, 가늠한 여인 스토리를 그 중간에 삽입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께만 가게 되면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올무 가운데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짜잔 등장하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아, 빛으로 등장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 있는구나. 예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배경의 이해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장부터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늘 입혀주시고 도와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광야의 행진이었습니다. 걸어가는 것, 사막을 걷는 것. 군대를 다녀오시는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이 참 힘들어요. 목마르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고 40km, 50km 걷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그런 행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 너무너무 더워요. 사막 지역은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더운 것을 아시고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하셨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 따뜻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불기둥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초막절의 성전 불 밝히기 행사였습니다. 이게 초막절에 있었어요. 성전 여인들의 약 23m 높이의 기둥을 세우고 4개의 촛대, 4개의 금 대접, 그 다음에 4개의 사다리를 놓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후보생들, 젊은 이 친구들이 여기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거기다 불을 붙이면 축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들은 시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이게 바로 성전 불 밝히기 행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불이 환하게 다 보였던 것입니다. 성전 불 밝히기 행사는 오늘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데 이 연보개가 13개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행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보라고 성전 불 밝히기 행사를 했고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헌금함 앞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 얼마 못 가서 금방 꺼지게 될 텐데 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다, 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성전 불 밝히기 행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신적 선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 헬라어로요, 영어로 I am, 나는 누구입니다, 이 표현이 7번 등장이 돼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2번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들에게 불기둥을 만들어줬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선포. 두 번째로는요,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빛이에요. 태양은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가끔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라이터 있잖아요. 담배를 안 피시더라도 라이터는 있잖아요. 라이터를 한번 켜보세요. 빛이 생깁니다. 태양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싯돌을 가지고 이렇게 스파크를 튀게 되면요 빛이 나와요. 태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으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질서였습니다. 카오스, 혼란의 상태였어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좋았다는 말이 여기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좋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았던 것들이 좋게, 나빴던 것들이 좋게, 무질서가 질서로 올바르게,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지 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교통수단이 좋지가 않은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가 기차라고 합니다. 이 기차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아주 옛날 완행 열차와 같은 그런 기차를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많이들 이용을 한대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기차를 그냥 이 빛을 전구를 그냥 끄고 달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터널 들어갈 때예요. 흑암이죠, 모든 것이요. 빛이 없으니까. 그때 소매치기, 무엇인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요. 여성들을 성추행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터널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터널을 벗어나자마자요 아무 일 없었듯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빛 속에서는요 나쁜 짓을 못해요. 도둑들이 언제 활개를 칩니까? 캄캄한 밤에 새벽에 교회를 오다 보면 동네 양아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지역도 있더라고요. 편의점 이런 데요. 낮에는 안 보여요.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 흑암 속에서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빛이 있으면 그게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유가 흑암과 카오스, 엉망인 상태의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빛의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무지몽매를 들추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지몽매 무슨 뜻인가요? 아는 것 없고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 육지로 이사를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981년도에 저는 벌써 비행기를 탔어요. 그 당시 상당히 출세를 했어요. 요즘에는 비행기 아무나 타지만 1981년도에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마 여기서도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 짧은 비행기 탔는데 그 안에서 작아지고 구름을 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교과서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이 노래가 나와요. 애들이 그 책을 보면서 비행기 있네 비행기. 제가 그때 애들에게 나 저거 타봤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네가 탔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시골 촌놈들 서울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요. 그 아주 얼굴 까맣게 타가지고 기차를 타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지몽매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성육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거부합니다. 세상은요 오직 어둠의 길, 죄악의 길, 타락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어둠의 경로, 어둠 이렇게 하게 되면 야한 잡지, 플레이보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그런 거 보는 아이들 없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접속해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애들에게 예전에 물어봐요. 너희는 이런 나쁜 영상을 언제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일찍 본 애가 7살 때 봤대요. 보통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때 애들이 벌써 시작을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안 사주려고 그래요.
맨날 저한테 명절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 아빠 핸드폰 좀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핸드폰 필요 없어. 우리 반에 나만 핸드폰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자세히 봐봐. 한두 명 더 있을 거야. 언제 사줄 건데 20살 될 때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랑 연락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이번에 투지폰,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을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아빠 그딴 것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요. 어둠의 소굴입니다. 전에 확신만 때 제가 소개했던 이 만화책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만화가 아니고 참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어른들이 보더라도 쉽게 철로역정을 참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 사가지고 식구들 같이 보게 되면 아이들까지 볼 수 있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최철규 이 집사님, 이분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현세 씨의 수제자였는데 음란 만화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애용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걸 안 그리는 순간에 이제 쫄딱 굶게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악합니다. 악한 것 투성이 있죠. 신문기사, 미디어, 좋은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것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없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틀린 것을 들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12절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되는 길, 빛으로 사는 비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어둡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등불을 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빛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은 주님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고 같이 매일 성경을 나누고 또 목장 모임에서 이것을 계속 쉐어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운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요, 매일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택배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챙기고 또 구제를 하고, 이것 세상의 빛인데 이것은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바른 것, 남을 많이 도와주는 자선사업을 잘하는 것, 이건 역시 포함되지만 이건 아주 지엽적인 소극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삶으로 흘러 넘쳐날 때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세상과 대치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별은 사라져야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됐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떠한 경우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 교회가 품어야 되죠.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영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순리의 반대말이에요. 영리 보게 되면, 영어 성경 보게 되면 against nature, 하나님의 창조에 반대되는 것, 창조 질서랑 어그러지는 것, 이게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빛은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올해 작년이죠,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 폐지,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해주고,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원치 않은 임신도 있어서 이 엄마들의 애완들,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자는 이런 법입니다. 여러분, 임신은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요, 그 뱃속에서 처음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태아가 장애가 있든 문제가 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는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요, 휴머니즘 베이스가 많습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인간을 도와주는 것,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빛은요, 훨씬 더 넓은 측면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세상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차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빛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앙의 연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갔을 때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파출부로 나가게 되었고 아빠는 없었고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이 빈틈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어렸을 때 보이지도 않죠.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죠. 누가 아무도 없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유아기, 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인생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죽고만 싶었던 여자아이였는데 말씀이 들어오자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늦은 나이였지만 38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우려와 달리 건강한 아이가 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생이 너무나도 불안해요.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썼어요. 우리로 치면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어서 무슨 시가 나올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요 무려 8,000편이 넘도록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노래로 나오고 이게 글로 나올 때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성이 유명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매님, 참 이렇게 귀한 찬송시를 쓴 것 너무너무 귀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력을 주지 않는 것이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으로 보는 물체, 사람, 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세상의 빛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파하고 또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마다 사람들은 감화했고, 어둠 가운데 상처있고 좌절된 심령들이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빛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곡 하나가 울려 퍼지게 되면 이게 이미 빛이었어요. 모두는 그것을 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세상 속에서 한 번도 이런 물리적인 빛을 본 적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그 여인의 삶이 빛이었죠. 이 여성의 이름이 바로 수많은 찬양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1915년 9월 15일 95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녀의 묘비에, 이 무덤에 가게 되면 이런 문구의 글이 있습니다.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 이 묘비에 있는 이 문구, 이 글귀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러한 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알아요. 그 여인의 삶이 빛이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들어오자 평생을 빛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간증이고 찬양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것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 저도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신감을, 그런 용기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의 빛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아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오늘 또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놀라신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정함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모두가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면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의 놀라운 결단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성령의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면서 오직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놀라우신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 빠져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의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길 원하는 정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